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어제 좀 분주하게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려고 결혼식 갔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안영 목사님 또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거기 장례식장에 갔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제 주일 준비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는 재택근무하고 거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 깜짝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랬는가? 가까이 지내는 그 언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남편 되는 분이 대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대령 정도는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참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 남편이 오토바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어제 제 그 남편이 부모님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오는데, 오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다. 얼마나 저는 그 부인 되시는 분만 종종 뵈요. 체육관에서 운동 가시는 분. 그 남편 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전도할 기회가 생겼죠. 왜냐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 부부를 무주 스키장인가 거기 뭐 리조트가 뭐 있는데 2박 3일 자기들 다 끊어낼 테니까, 그래서 2박 3일 목사가 도저히 가려면 그냥 갔어요.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스 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좀 충격받았겠어요. 성성하게 오토바이로 가셨던 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내 되신 분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삶과 죽음 모여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 디디면 생과 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누구는 결혼해서 즐거워하고, 누구는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온가지 있습니다. som성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천만금을 가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제일 복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목사를 봐도 안 되고, 장로 권사님 봐도 안 되고, 집사님 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보고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가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제자로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충성하라. 근데 충성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은 내 죄를 계속 사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고서 계속 죄를 사는 거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하나님께 받겠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 왔어요. 유대인들이 교회에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난장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봤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갖 불법과 불의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게 2000년 전에 교회가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 잘못된 종교의 지도자를 이끌려서 예수와 같이 죽이는데 동조하는 평신도 신도들이 오늘도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말 신실한 그런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성경하고 이탈되어서 그냥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종말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전쟁 터지고 기근, 지진 가득하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여러분, 이 경제는 완전히 그냥 추락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그런데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과 사를 막 넘나들고 오가고 각오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 주님 앞에 된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고 탁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또 우리가 가는데, 내가 주어진 일에 예수님 믿고 충성하고 있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이 오셔도 그건 정말 축복된 종이에요. 축복된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나 내게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다 맡겨줬잖아요. 근데 사명은 띵개불고 이 세상에만 내가 몰입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영적으로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계해야 돼요. 정말 경계해야 돼요.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란 말 아니잖아요. 늘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렇게 늘 어떻게 해요?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라는, 여러분, 그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렇게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데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그걸 우리가 좀 보자면, 그런 가득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은 일도 잘하거나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의의 길을 걸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황제가 있어요. 황제. 근데 왕이라는 이름만 누가 듣고 그 이름이 전파되어야 돼요. 이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어디요? 자기 백성의 왕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생명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의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요? 맞다.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 왔는데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온갖 불법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도 지치지 않고 의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불법과 불의로 자기를 죽이는데도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의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 길도 흐트러지지 않고 또박또박 걸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자가 두 가지 일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대해서 완전한 100%의 의를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저들이 불의를 하는데, 저들이 불법으로 하는데, 그러면 나도 불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불의를 행하는데 나는 뭐예요? 나도 똑같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완전한 저와의 의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는 한에 있어도 그 의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었던 평생의 그 모든 불법과 불의를 대신해서 잘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형벌 받아서 여러분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예수님 믿고 머리 대신 예수님, 나의 왕 대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준다면 불의, 편법, 막 일상으로 살아야 됩니까? 죽어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서 오직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앞에 반드시 놓인 직면할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핍박과 박해라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의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많은 여러분 불의와 불법에 부딪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팔복에서 마지막 축복 8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의의 왕 되심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그 열매는 뭐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감으로, 진정한 신자답게 살아감으로 그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일삼으면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온갖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다 보상해 주셔요.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네가 정말 진짜 너는 내 제자다. 진짜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내려갔으며 모든 악한 말을 낸 너에게 복이 있나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그런 진흙탕인데 지금은 100% 순도 100%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끝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에는 너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옛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그런 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잘.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요.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지저답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손대했는데 저가 나를 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축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축복의 그 영광의 길을 걸으면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리를 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엄청난 축복의 길을 걸으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쏘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니 너희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도 그렇게 다 당했다는 거예요. 다 당해. 구약시대도 당하고 예수도 당하셨고 우리도 당하는 거죠.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벽법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혹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해서 다시 의로운 자리로 돌아와야 하죠. 믿습니다. 다시 혹시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사명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주님이 목숨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 풍력의 땅을 복음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풍력의 땅에 여러분 수많은 나라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이 있는 분들, 미국 국적으로, 호주의 국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 땅에 구원하는 자를 구원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어디서든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자로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작지만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해야 돼요. 부족할지라도 해야 돼요. 내가 100%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죠. 100%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한 줄 한 줄 여러분 하나님 께 와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사역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일 동안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좋으시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주간에는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어디요? 사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예배드리만 드리고만 여러분 갔다. 여러분 나이 드시고 몸이 약한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분들이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 통해서 경고했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토해서 내보내겠다. 무섭게 경고했어요. 토해 내보내겠다 했는데 계속 미지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죄. 그 죄를 지으면 내가 아파야 돼. 아파야 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즉각 회개해요. 그리고 또 역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준비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천국 가려면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이든지, 자기가 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충성의 명령이 왔어요. 하나님인데 최고의 존재시라면 충성에 이제 안겨서 해야 되는데 내가 깔아넘겨요. 안 해요. 그건 자기가 신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이렇게 나 돈 벌어야 돼. 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이든지 자기가 신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 영원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의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아멘 하시고 동의하셨으면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1절만 하시고 함께 한 1분, 2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